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27장을 읽었는데 우리 이제 26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었던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그 경내로 로마군 경내로 이제 후송이 되어지고 거기 있다가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가이사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후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에 바울이 한 2년 동안 거기 이제 가택 연금과 같이 이렇게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2년 동안 기간이 지나게 되어진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2년이 되게 되어지죠. 결국 이제 로마의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시에 로마 그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뭐 상례 아니겠습니까? 뭐 새로 이제 그것을 이제 통치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뭐 사고 없이 잘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총독이 당연히 뭐 유대인들의 지도 잘하든가 뭐 본봉왕들을 잘 이제 비유를 맞춰야 하는 그런 뭐 상식적인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항소를 하죠. 나는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기 원치 않는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바울이 재판받으러 오는 그 도중에 죽이겠다라고 결사했던 사람이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뭐 살해가 되어집니다. 뭐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뭐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뭐 반드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 선교적 결심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그 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로마 총독이요. 뭐 보니까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그러면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풀어줬는데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면 당연히 총독이 거기에 대한 신문을 또 책임을 져야 하니까 결국은 특별한 죄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27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뭐 죄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목이 없지만은 그냥 둬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소요가 되어지고 골치가 아프니까 총독은 로마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발생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27장에 보면은. 또 뭐 훗날의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요, 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가이사랴에서도 2년 있었고, 로마 가서도 2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죄목이 없는 거예요. 왔기는 왔는데, 뭐 제목이 있어야 뭐 이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이 와야 뭐 법정에서 뭐 갑론을박이 있어서 뭐 황제가 볼 때 그렇다 죄가 있구나라고 뭐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와봤자 이거 죄목으로 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자기네 어떤 종교적 어떤 뭐 기득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기간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죄인으로서 정확한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돈을 내가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유대인들이 뭐 와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논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스페인까지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다시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순교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27장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후송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나와 있죠. 우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누가죠.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우리라고 한 것을 봐 누가 더 동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이 동행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라는 것을 봐서 최소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였고 아마 그때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거의 다 사역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사도행전이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아리스다고도요.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는데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직항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당시에는 당연히 직항이 아니죠. 여러 곳에 들려서 배를 이제 갈아타 가면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항구에 정박하고 또 갈아타면서 또 이 바람의 방향을 맞지 않아서 뭐 어렵게 하여튼 말씀을 보니까 이제 미항이라는 그런 곳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여러 뭐 정착지가 나오는데 뭐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자, 9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날짜로 따져 보면은 아마 10월이 아마 이제 뭐 지금과 같은 우리도 지금 10월 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당시 지중해에는요.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미항에서 그냥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좀 날이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8절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호위했던 백부장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선장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주가 누굽니까? 배 주인이거든요. 배가 망가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수지 계산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이러다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늦어지면 이거 우리 이번에 돈 못 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무리하게 해서라도 막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그 말을 이제 백부장이 듣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도요, 이 미항에서 겨울 나는 게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페닉스에서 지내는 것이 이 겨울 나는데 더 낫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를 따르자면 뭐 다수결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요, 꼭 다수결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무엇이 표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미항을 떠나자 함으로 그 말을 이제 듣고 이제 미항에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배가 이제 그 페닉스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뭐 처음에는 순조로운 항해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생각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네 가라라고 했더니 반대 방향의 서쪽 끝인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그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렇게 시간 딱 맞춰서 도착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배가 뭐 매일 가는 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 달에 어떤 한 번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 뭐 그런 배가 있을 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배가 마침 있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게 속으로 얘기하면 아다리가 잘 맞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아다리가 이렇게 잘 맞으면 이게 뭔가 일이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일이 다 잘 진행된다 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꼭 제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봐라, 아무 일 없지 않냐, 뭐 날씨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순항을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 뭐 허리케인이죠. 이것이 이제 배를 이제 덮치게 되어집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배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출발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으면 배를 돌릴 텐데 처음에는 순항으로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차라리 출발할 때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되겠다 돌렸을 텐데 이거는 순항으로 잘 가니까 됐다라고 해서 떠났으니까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절망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건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제 사람들이 이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랑으로 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거죠. 이거 이게 얼마나 풍랑이 치니까 배가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럴 때 이 사도 바울이요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의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 없었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은 거죠. 싹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큰 풍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죠?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길을 지도받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긴 자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의식, 그렇죠? 뭐 그런 사명도 있었지만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겠다? 너 로마 황제 앞에 서. 이 얘기 뭡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 반드시 로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 명이요? 276명. 여러분 지금도 276명 타는 배 작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만 타겠습니까? 뭐 말도 타고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잔뜩 짐 굉장히 큰 배였거든요.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 다 너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죽음이 오가는 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안 죽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침착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이나 추측,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행해야 실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살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희 죽지 않는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평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나 역경 또 고난 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는요, 뭐 주를 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금방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꼬꾸라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막 정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왜 믿음이 저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확신찬 어떤 그런 믿음,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워나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가고 해나가면서 사람들을 딱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사람만 쫓아가면 되겠다. 저 사람이 하란 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즉 그걸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 잠깐만, 요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다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는 짐 다 갖다 버려야 됐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그 절박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자, 여러분, 바른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확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강력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근데 평소에 그 소망 때문에 정말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쁨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뭐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뭐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그건 더 감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담대하게 또 믿음 있게 뭐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렇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봐요. 뭐 길지 않은 뭐 삶을 살았지만 제 경험을 할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이번에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절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리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합력하여 이루는 하나님이고 내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벌벌 떨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발을 여러분 디딜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계속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갑하거든요. 너 믿습니다 하면서 왜 안 가니 그러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발걸음 옮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평가 또 우리의 믿음을 그 담대함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또 구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